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구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윤명 권사님도 오늘 또 나오시고 또 다른 분도 같이 또 이렇게 같이 나오시고, 네. 우리 김문아 권사님이 또 같이 이렇게 나오시고.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박수. 네. 네. 수요일 날 열기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날 예배가 부흥하면은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가를 우리가 시간 우리들이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근원,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지금 계속적으로 복습을 또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복습하고 이제 오늘 이제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은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그래서 성취를 주님께서 이제 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의 어떤 지금 노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인가 완전히 됐다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구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수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해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찾고 찾아서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찾고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건 시간마다 물어봤잖아요.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음 넘어가는 이제 오늘 이제 구원의 부분 이제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하여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구원의 수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큼 연합되어졌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래서 이만한 박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연합이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입을 하신 거예요. 씨처럼 오셨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이 씨처럼 오셨는데 이 씨가 자라나가지고 여기 점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라남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되어가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성장되어가는 거고 이것이 바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프로 지금 연합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문자답하시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난 조금 남았어. 이런 간증이 얼마나 안 하면 난 조금 남았어. 아우 다른 거
뭐 신앙생활 오는데 이제다 여기야 여기. 아이고 걱정되네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과 연합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 받는 길.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주 예수님 부르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시키려면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누구에게 전도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네 가지는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자, 구원받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라고 한 걸 알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거를 통과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사도행전에다가 기록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석천교회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 석천교회, 이제는 경륜적인 능력의 영이 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세상 가운데 간증하고, 세상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안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믿는다. 자,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손과 이 손이 어떨 때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혀야 박수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의 믿음이 착 되어져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제가 또 이제 소녀딸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두 번째 소녀딸이 해나예요. 해나가 이제 돌 같이 났는데 이거 하이파이를 하라. 할아버지와 할머니 헤어질 때는 손을 내는 거야. 하이파이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살 조금 이제 더 들어가 이 하이파이를 배워가지고 할아버지가 할 때 이거자 이거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단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주님은 은혜로 준비하고 은혜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서부터 출발을 해 오셨잖아요. 삼층천 보좌로부터 긴 여행을 통해서 시간 안으로 우리 주님이 진입을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그 해가 기울어서 햇빛이 지금 안 비치지만은 내일 아침에 당도할 이 햇빛이 태양으로부터 지금 그 몇 광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수로는 계산할 수는 긴 여행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피부에 여러분들 볼에 딱 마주치는 햇빛이 그냥 반짝이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긴 여행을 통해 태양에서 지구가 얼마나 멀어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게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맞이할 햇빛이에요. 그렇듯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가 긴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은혜로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거,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제 주의 이름 부르면 이제 지금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가 이제 자연 계시가 있고 특수 계시가 있어요. 특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이걸 보면 하나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특수 계시예요. 그럼 자연 계시는 뭐냐? 말 그대로 자연. 자연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이런 작품을 누가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도 보이지 않게 바로 그 은혜에 대하여서 보이지 않게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벌써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어떤 세계를 보면서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이 벌써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되어져 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이 동작을 못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지금 다가오시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준비된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은 불러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불러요. 못 불러.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어요. 그냥 사정을 해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라고 해도 안 불러. 딱 입이 닫혀가지고 못 불러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걸 경험을 해보셔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주님 하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물꼬를 터듯이 여러분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골에는 옛날에는 논들이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또 된 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평지, 저희가 사는 그 김제평야 하는 완전히 막 평야지대니까 거기는 이제 높고 낮은 것이 없는데 약간 이제 산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 물이 많아지면은 아래쪽은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물꼬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위에 물이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이미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속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겨났는가 안 냈는가를 확인하는 게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부르면 어떻게 되냐?
부르면은 여러분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을. 근데 주의 이름 부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는 그 동작이 주님 이렇게 하면은 마치 숨을 들어 마시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하면은 지금 주님 했잖아요. 주님 그 동작에 의하여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맨 처음에 딱 부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분으로부터든지 이 사실을 이제 맨 처음에 어떤 그 단계에서는 영접하는 그 단계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되게 다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주의 이름 불러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면역력이 생기는 것들 있죠. 예방접종을 안 했는데도.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이 나도 모르게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삶을 위하여서 인간이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아쉬운 게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은 자기가 연약하다라고 한 걸 알 때 믿음이 생겨난 거야. 야, 참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알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 한계성. 나로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생명을 한치라도 늘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심함으로 너희들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개혁성 겪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가요, 한 자나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키라고 하는 건 헬리케아라고 해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몇 초라도 연장시킬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근심함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1초라도 연장시킬 수가 있느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상황에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할 때 자연적으로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고, 제대로 되면 이제 제대로 안내를 받으면, 물꼬를 제대로 열어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주님을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 동작, 시인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인하게. 자,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게 해놓고 이제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의,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안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생겨나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르면은 벌써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주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얘기를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마디로 입으로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했는데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내 안에 오시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시인을 하고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시인하게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대개다 이제 그 고백하게 하는 거를 영접 기도라고 해가지고 따라서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하고 딱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따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접하면서 그 가장 좋은 그 예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 한옥집 있잖아요. 제가 마포에 있으면서 그 옛날 그 한옥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옥집이 있는데 그 한옥집의 대문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빗장 이 속에서 철커덕하고 걸리는 거예요. 밖에는 뭐가 있어요? 문고리밖에 없어요. 밖에는. 여러분들 요즘 밖에서 되게다 뭐 번호를 누르든지 뭐 이렇게 뭘 대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옥문은요, 밖에 잠금 장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도 힘이 세고 그렇지만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의 7교회 중에 거기에 이제 문 밖에 두드리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래, 밖에 나가서,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 집에 좀 더 들어가자. 문 좀 열어줘. 하고 지금 예수님 사정하는 그 문 두드리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가. 저는 사람들 영접시키면서 그 예를 가지고 영접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누구라고 하냐고 그러는 거 이제. 그러면 누구세요? 하라고 해요. 그러면 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 손님 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그 손님 오면 반가운 손님 문을 당장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문 좀 박대할 거예요? 문 좀 박대면 그 사람 믿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예수님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냐고 하면서 문 열고 막 해가지고 안 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영접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문 여는 거를 이렇게 해서 딱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똑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라. 모신 그런 상태에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영접을 하고 예수님 믿는 거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지금 구원의 이 부분까지 가야만이 구원이 이제 온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온전한 구원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단추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뭐가 있는가? 네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 다 통과했어요.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 자, 네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자, 마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이 네 가지가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패키지 상품이에요. 뭐든지 하나가 빠지면 안 돼. 네 가지가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그 사람에게 패키지로 딱 드려야 돼요. 어느 하나 빼먹으면 안 돼, 이거가. 안으로 믿고 예수님 이름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이제 등록해서 때가 되어가지고 바로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결과를 지금까지 제가 오늘 예습한 것 쭉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구원의 결과
구원의 결과를 하나로 결론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정돈을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렇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노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도정을 잘 달려감으로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만남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도정을 걸어가기에 또 먼저 주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또 주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면서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공적인 그런 어떤 이제 인증을 받는 그런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이제 온전히 이제 시작됨을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라면 이런 믿음의 도정을 걸어가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이런 네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시키고 이제 구원의 이제 아름다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것들을 잘 붙잡고 이제 이것을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시인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아직도 이러한 귀한 단계를 거치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의 도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